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오늘의 메시지의 주제는 부흥은 살려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부흥은 살려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85편 6절 한 절만 봐도 부흥에 대한 정의가 그리고 부흥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살려내고 주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 중에서 가장 그 생생한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누구는 회복이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빴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좋았고 살아있고 능력있고 거룩하고 했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죄에 잡아먹히고 우리의 어떤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에 잡아먹혔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의 찾아오심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영성을 살려내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심, 경건성 이런 영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려내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한번 살려내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이 다윗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러한 영성을 유지하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들과 우리 대가지불을 하는 그런 우리 훈련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우리들에게 구멍나와 마모 같던 우리의 인생들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그것은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성령님과 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게 되면 영성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활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되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고 그리고 거의 인공호흡 할 정도로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서 활동하고 막 움직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인공호흡기 끼고 사는 것 같은,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간당간당 하는 거죠. 영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활발하게 살아서 다시 물고기 얘기를 하자면 금붕어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막 거꾸로 빙빙 돌고 살아있긴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만 붙어가지고 간신히 그냥 아가미만 복작복작 이렇게 되는, 이것도 살아있긴 살아있는 거지만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제대로 사는 것은 물고기답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서서 꼬리도 흔들면서 유유자적하면서 편안하게 헤엄치고 수영하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꾸로 뒤집어지거나 빙빙빙 돌거나
그냥 목숨만 살아있는,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게 정상이고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지도 모르는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즉 우리 신자들이 정상적인 호흡을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숨을 제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을 제대로 쓴다면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내뱉고 이게 정상적인 숨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영성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요. 이 영이 살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을 들이마신다. 성령을 들이마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번은 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겨우겨우 인공호흡기 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공호흡기 확 벗어져 끼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성이 살고 신앙심이 살고 경건성이 살고 그걸 막 유지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성이 뜨겁고 영성이 제대로 기능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들이마신 쉼은 내뱉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이게 정상입니다. 들이마시는 건 성령을 들이마셨는데 그럼 성령을 또 내뱉어야 돼요? 뭘 내뱉어야 됩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성이 회복되면 성령을 들이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일하게 되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내뱉는 건 또 뭐가 되죠?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뱉는 겁니다. 자, 우리 샌디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부흥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부흥은 결국은 깨우고 살리는 것이다. 깨우고 살리는 것이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각성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보죠. 부흥은 깨우고 살리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부흥은 깨어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호흡하고 사는 건데 성령으로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뱉는 것. 이게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처럼 성령으로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그래도 제법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지 못하는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잣대는 뭐냐 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뱉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살다 또는 되살리다, 회복시키다, 보존하다 이런 뜻과 연관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부흥이라는 단어는, 신약의 부흥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다, live again, 다시 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군데군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전에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은혜로 살던 그런 삶에서 죄 가운데 살며 무기력하게 살고 무능력하게 살던 사람이 다시금 성령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고 의식적인 노력과 애씀과 훈련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들이고,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공동체에 흘려보낼 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신자다운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연관성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성이 회복되고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과 애씀이 필요한데, 자, 우리의 의식적으로 애쓰고 힘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쉽게 됩니까?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되지 않죠.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즉 성령을 들이마셔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가 다른 모든 조류 중에서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수리는 이 하늘나라의 비상 떠 있는 모습에 독수리는 잘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애써서 나는 새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독수리는 뭐 하냐? 독수리는 바람을 탄다 그래요. 바람을 탄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독수리가 새 중에서 가장 크거든요. 날개도 가장 길어요.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면은 거의 뭐 2m, 날개가 1m 정도, 2m급 되는 그런 독수리이기 때문에 한번 창공을 날아오르면 날개짓을 안 하고 계속 이게 팔랑팔랑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심만 잡는 거야. 이게 뭡니까? 바람을 타는 거거든요. 바람을. 내려면 이렇게 쫙 하면은 그냥 쫙 내려갔다가 쫙 하면서 쫙 올라갔다가. 이게 뭡니까? 독수리를 보면, 독수리의 날개짓이나 독수리가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 신자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영성과 경건성과 신앙심이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되살아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계속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들이마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나타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도를 타는 것도 비슷해요. 파도를 타는 사람은 딱 하나 있잖아요. 도구가 서핑보드예요. 서핑보드. 이렇게 파도가 오면 널판대기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에다가 자기 다리에다가 그거랑 묶어요.
왜냐하면 파도를 잘못 타가지고 그 서핑 보드에서 떨어져서 서핑 보드를 놓치면 자기는 죽는 거야.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집체원한 파도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핑 보드하고 자기가 하나가 돼야 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서핑 보드에서 떨어져도 다리만 휘저으면 다시 그 서핑 보드를 움켜잡을 수 있고 서핑 보드 위에 올라타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수영 쳤다가 그 파도가 오는 거를 보면 얼른 그 서핑 보드에 올라타서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제 이 파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잖아. 이 꼭대기에 올라타서 이 파도와 같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거예요. 파도를.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서핑보드 타는 사람은 파도를 타고. 어때요? 파도는 계속 와요. 계속 온다고. 바람도 계속 와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파도를 타고 힘들지 않게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막 날개짓 하면서 아이고 나는 거 힘들어 죽겠네. 이런 독수리 봤어요? 이런 독수리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서핑보드 타는 사람들도, 파도 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행글라이더 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 타고 이것만 쫙 땡겼다 놨다 하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았다 이러잖아요. 바람을 타는 거야. 바람은 계속 와요. 바람은 계속 와. 우리가 그 바람을 못 탈 뿐이야. 파도도 계속 오고 파도를 못 탈 뿐이에요. 서핑보드가 없고 서핑보드를 타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바람을 타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한번 타는 방법을 알게 되면 바람을 우리는 즐길 수 있고 그 바람을 타고 힘들지 않게 날아오르고 비행할 수 있어요. 행글라이더들처럼, 독수리처럼. 그리고 이 파도 타는 사람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더 큰 파도를 기다려요. 큰 파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진을 진짜 잘 찍는 사람 보면요, 이 파도 타는 사람 있잖아요. 파도 타는 사람은 사진을 찍는데 어마어마한 파도 그 속에서 요만한 막대기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그 파도를 이렇게 착 타고 있는 그런 거를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인터넷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윈드서핑 뭐 이렇게 적어놔, 파도 타기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의 신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파도도 못하고 바람도 못하는, 뭐 죽어가는데 무슨 파도를 타. 파도 타면 파도가 오면 휩쓸려가 죽을까봐 두렵고, 바람 불면 날아갈까 두렵고,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즐길 수 없고 어느 것도 무섭고 두려운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람을 타고 어렵지 않게 파도를 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영성이 살아있는 일깨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주시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부르면 독수리처럼 천국에 날아올라 유유자적하게 하늘을 비상하고 힘들지 않게 날아갈 수 있게 하시고, 파도가 오면 그 서핑보드 그 위에 올라가서 집채만한 파도도 즐기고, 파도가 안 오면 그 위에 올라가서 헤엄치고 있다가 또 파도가 오면 일어나서 다시 파도를 타고, 그리고 그 서핑보드에서 떨어지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얼른 우리의 발에 묶여있는 서핑보드에 올려타고, 이런 삶이, 그래서 파도도 오고 바람도 오고 누구한테는 두렵고 무섭고 누구한테는 피하고 싶고 막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들이마시고 또한 그 성령으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영적으로 들이마시고 영적으로 내뱉는 삶, 정상적인 호흡, 깨어있고 살아있고 살려내고 살아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들이마실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처럼 성령으로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뱉고, 이것이, 그리고 성령으로 들이마시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듯이 그렇게 성령님만 힘입어 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 나오시는 게 어렵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어려우셔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바람을 타지 못하고 바람을 막으려고 하니, 바람막이 잠바를 입고 바람을 막으려고 하니 힘겨운 거예요. 힘들고. 바람을 타야 되는데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것들이 힘겹고 어렵습니까? 그 파도를 타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도 결국은 원리인 거죠. 어디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래서 부흥의 주체는 누구예요? 부흥의 주체는 누구예요? 영천교회죠. 영천교회가 지금 부흥회를 하려고 지금 부흥의 주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말이에요.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찾아오게 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려내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85편 6절은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뻐할 수 있도록. 어쩔 때는 주님이 무섭고, 어쩔 때는 주님이 지겹고, 어쩔 때는 주님이 짜증나고 이럴 때도 있지만, 큰 정상, 비정상의 비정상, 바람을 힘겨워하고 파도를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호흡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반갑고 어렵지 않게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도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파도를 타고 멀리 나갔어요. 큰 파도를 바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죽으라고 수영을 했는데 파도가 안 쳐. 그럼 어때요? 내가 나간 가면 저기 수영 쳐서 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파도가 오면, 그 파도를 타면 어렵지 않게 저 멀리에서도 아주 가깝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힘겹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은 살려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영성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살아가고 호흡할 수 있도록, 제대로 호흡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정상적이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엉뚱한 걸 들이마시고 엉뚱한 걸 내뱉고 있지 않는가? 성령으로 들이마시고 사랑을 뱉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걸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막 먼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독가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막 이런 연기 같은 거, 엉뚱한 거 막 들이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메시지를 다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영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삶을, 나의 호흡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다 보면 옆에서 헐떡이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지금 헐떡헐떡거면서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고 이 바람을 맞고 이 파도를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 저 사람들도 파도를 탈 줄 알고 바람을 탈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에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용어들이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순장들의 힘으로, 목사의 제한된 힘으로 아둥바둥하고 그러면 어때요? 쉽게 지치고. 부흥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찾아오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각성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파도를 타면 힘들지 않게, 원리적으로 어렵지 않게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들이마심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뜨거워질 수 있고 다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아날 수 있도록,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